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아서 익히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제 프랑스의 국보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한 젊은 농부 내외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석양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온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한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의 관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기를 묻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그림이죠.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평안하고 충만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의 내용이나 그 톤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시선 하나만 뒤집히면 간단하게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손해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목과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억울하지만 성경적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사람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과의 싸움이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라한 나와 막막한 문제 대신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답이 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그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간단하게 풀릴 것을 믿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로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50대, 60대와 10대, 20대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50대, 60대가 내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말을 한다면 그들과는 절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석에 층이 쌓이고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절벽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10대, 20대가 50대, 60대와 대화가 잘 안 되지만 30대, 40대는 이 50대, 60대의 반과 10대, 20대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리 역할을 해주고 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젊은 세대에게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고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격변하는 시대일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세대 간의 모든 차이가 있고 이것이 변화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진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진리는 보편성이에요. 두 번째는 공공성이에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진리고 미국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진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에게도 진리여야 되고 30대, 40대에게도 진리여야 되고 50대, 60대에게도 진리여야 돼요.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공적이에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1절로 3절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피를 보여 유대인을 만족시키려 한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가시를 엮고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구타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가 이런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4절로 8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공식 판결을 기다리던 무리에게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은 오히려 적대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칠까요?
무리이며 군중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자라면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이 유익할지, 이 말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지, 이 말이 덕을 세울지, 이 말이 공동체에 파장을 일으킬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리나 군중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죄가 있던 없던 그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양심과 야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지만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구실을 찾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민심을 얻어서 내 야욕을 채우고 야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른 것은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성경이며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과 그 진리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성경과 진리를 삶의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을 위한 이용물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여러분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9절로 13절은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거나 처형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악한 자들의 계략의 결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용된 섭리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쉽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안달복달병이에요. 안달복달. 그리고 좌불안석하는 불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개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한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나. 그런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어제 2건의 우리가 이 전화기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이 박승주 전사님이 안 나타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뭐 안 나타나시면 이제 또 우리는 또 대처해서 또 하니까, 그런데 당황스럽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알람을 맞춰놓은 핸드폰을 옆에 둬야 되는데 그걸 멀리 두고서는 그냥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던 거죠. 알람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계속 몸살 기운이 있어서 조금 일찍 집으로 들어와서 약을 먹고 한잠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찍힌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새벽 이후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요.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연락이 안 되고, 그래갖고 뭐 다들 걱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보자고. 자녀들 전화번호를 아냐고. 자녀들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명단 다 정리하고 자녀들 연락처 다 확인해서 달라고. 그것도 복수로. 1명만 연락처 하지 말고 2명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전화는 안 받지, 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집 앞에 가니까 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고. 근데 집을 바라봤는데 저는 보니까 불이 안 켜졌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불 켜진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을 열었더니 자연스럽게 집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기는 무음으로 두고 종일 전화기를 안 받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염려시키고 걱정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일일까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장례를 치르러 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장례 속에서 본인을 그리시더라고요. 거기에 본인을 투영해서 내 장례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 내 자녀들에게 이걸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 알아서 해요. 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춤추면서 가시면 되는 것뿐이지, 뭘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 걱정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지는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구석으로 몰아붙여요. 가이사의 충신은 빌라도 인생의 최고 가치였어요. 지금 이것을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 야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위기에 몰린 거예요.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게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나는 진리 편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늘 변함없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으실까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과 유대인 제수편을 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빌라도는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관저 바깥쪽 재판석에 앉습니다. 세상을 만족시키려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라도는 타협과 화해를 시도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양심과 정의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 욕망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신앙은 움직이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게 됩니다. 권력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다가 어떤 순간 질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빌라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는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질문들은 하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인 질문은 마지막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생길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존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에게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에요. 주보에도 보면 일면에 위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보는 달력에도 보면 한 가지의 가치를 기록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또 하나는 사역에 대한 핵심 가치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대한 이해예요.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베이스를 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도 여러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소망의 문화의 대학이 이 기조 속의 베이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교회가 그런 걸 하냐고, 왜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냐고, 마치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비중 있게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심 있게 시작한 일이에요. 마침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교회가 장소를 제공했고 함께 그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흔들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못하면 뭐 하실 건데요? 평일날 교회 벼 있으면 벼 있는 교회 뭐 하실 건데요? 빈 공간 속에서 뭘 하실 건데요?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것이나 다른 문화사역들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것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요? 이제 비로소 눈들을 뜨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저 복음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만 잘 모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반쪽짜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가치가 반이라면 이웃과 삶을 나누는 열방을 품는 것이 삶의 반이에요. 사역의 반이에요. 반쪽짜리만 가지고 또 다른 반쪽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또 다른 반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다녀요. 우리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역사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이번에 사이동 벚꽃축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하며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합당한 희생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희생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합당한 희생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들과 어떤 대화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우리는 문을 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벽을 느끼면서 내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 저기 가서 내가 뭘 사용해도 될까? 이 부담감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에서 우리에게 뭘 좀 하라고, 그래서 절에 내가 여러분 가게 된다고 하는, 절에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도 아주 불편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소풍을 가면 1년에 한 번 절이 있는 데로 갔어요. 소풍 가서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밥을 못 먹고 갔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데 지금은 절에 가끔 그림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부담, 우리 2층 카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 제가 자주 들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줄이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